깊은 숲속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부드러운 속삭임을 남기는 아침.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는 늘 크고 작은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가족과의 오해로 가슴이 저미는 순간, 젊은 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 늦은 밤 홀로 떠오르는 건강과 미래에 대한 근심. 이 고통들은 때로 무거운 짐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마치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외로움을 안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통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평온한 삶을 누릴 길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며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 아래 삶의 고통을 내려놓는 5가지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언덕 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곳에서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가족과의 다툼으로 가슴이 아프고 과거의 잘못이 떠오를 때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불안이 잠을 앗아갑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며 마치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돌을 들어 보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돌을 강물에 던진다면 그 무게는 어디로 가겠느냐?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돌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도 이 돌과 같다. 내가 그것을 계속 손에 쥐고 있다면 무겁고 괴로울 뿐이지만 강물처럼 마음을 열어 내려놓으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짓누르지 않느니라. 고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커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하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이 제 마음 때문이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다. 과거 내가 심은 씨앗이 오늘의 고통으로 피어나고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내일의 인연을 만든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고통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언덕 위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가볍게 흔들리며 비가 내려도 그저 젖을 뿐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위는 단단해 보이지만 비가 고여 더러워지고 이끼가 끼느니라. 내 마음도 이 들꽃처럼 유연해야 한다. 고통이 밀려올 때 억지로 맞서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내거라. 제자는 그 말씀에 눈빛이 반짝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자식을 위로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평온의 첫걸음을 내디뎠느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들꽃처럼 가볍게 흔들리며 흘려보내거라. 그러면 내 마음은 점차 고요한 숲처럼 평화로워질 것이다. 첫 번째 지혜 인내, 고통을 품는 따뜻한 기다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가에서 그는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지나간 기억 하나에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샘물 위에 떠 있는 나무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며 바위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나무잎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물결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도 이와 같다. 바로 싸우려 하면 마음이 더 상하지만 인내로 그 흐름을 따라가면 고통은 스스로 잦아든다. 인내란 뜨거운 마음에 식을 시간을 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샘물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하라.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이 호흡 명상을 매일 아침 잠들기 전 연습하거라. 마치 나무잎이 물결을 따라가듯 내 마음도 고통을 억지로 막지 않고 흘려보내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고통이 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인내는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첫걸음이니라. 고통이 와도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거라. 그러면 내 마음은 점차 평온한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두 번째 지혜 관찰. 고통의 뿌리를 마주하기. 시간이 흘러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숲속 부처님과 제자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승님, 인내를 배우려 노력하지만 고통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숲속 작은 연못가에 멈춰 서셨습니다. 연못은 마치 거울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작은 자갈을 연못에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갈이 물에 닿으면 파문이 퍼져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로 돌아간다. 고통도 이와 같다. 내 마음속 집착과 욕망이 파문을 일으키는 자갈이니라. 관찰이란 그 파문의 시작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찰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답하거라. 가족에 대한 기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마치 연못 속 파문을 가만히 지켜보듯 제자는 그 말에 마음이 열리는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고통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관찰은 고통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니라. 그 뿌리를 알면 내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지혜 내려놓음. 고통을 바람에 맡기기. 가을이 깊어지고 숲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의 뿌리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자꾸 마음을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에 날리며 스스로 어디로 갈지 묻지 않는다. 고통도 이와 같다. 내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짐이 되지만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려놓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낙엽 하나를 바람에 날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다짐하거라. 오늘은 집착을 놓겠다. 고통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 고통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간다. 마치 낙엽이 바람에 흩어지듯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흘려보내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고통을 주려 하지 않고 바람에 맡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려놓음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열쇠니라. 고통을 놓아버리면 내 삶은 자유로움으로 채워질 것이다. 네 번째 지혜 감사. 고통 속에서 빛나는 평온. 겨울이 다가오고 숲은 고요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내려놓음을 배우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 덮인 들판에 핀 작은 겨울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울꽃을 보아라. 추운 바람 속에서도 그저 고요히 피어나 향기를 뿜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꽃처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가져온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함이 고통을 어떻게 줄이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눈 위에 떨어진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이다. 고통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커지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불만이 사라지고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채워진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라. 가족의 미소, 따뜻한 밥 한 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도 고마움을 느껴라. 작은 공책에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거라. 제자는 겨울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사는 내 마음을 따뜻한 봄으로 바꾸는 씨앗이니라. 감사로 채워진 마음에는 고통이 머물 곳이 없느니라. 5번째 지혜 자비. 고통을 녹이는 사랑의 힘.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숲에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고통을 내려놓는 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을 영원히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 아래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자비는 너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큰 약이니라. 제자는 새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가 고통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다. 너를 아프게 한 사람도, 너와 다투는 이도 모두 고통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미워하지 않으면 고통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느니라. 제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거라. 나무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반복하며 너와 모든 이의 행복을 빌어라. 하루에 한 번
가족이나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라. 작은 미소, 따뜻한 손길로 자비를 나누어라. 그러면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합장하고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인내로 고통을 품고 관찰로 뿌리를 보고 내려놓음으로 자유를 얻고 감사로 평온을 찾고 자비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 5가지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거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너에게 고통의 짐을 지우지 못할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루하루 실천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감사와 자비를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은 마치 봄날의 숲처럼 맑고 평온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더 이상 그의 평화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울림을 받으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혹은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고통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평온과 깊은 지혜를 전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